좀 많이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치유 시대에 바른 치유를 위해서 우리 그 새신자들을 도울 때 바르게 도와야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이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결과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들이 모든 영역에 파고든 거죠. 영혼, 마음, 정신, 육신, 또 삶과 환경.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대물림되는,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틀린 치유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또 이 치우친 그런 처방들, 이런 부분들에 속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치유 사기에서 중요한 사역 방향, 첫 번째는 바른 치유를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원한 것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그 바탕이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은 교회 좀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핵심을 바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우리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진다. 근원이. 그리고 그 문제에 오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의 근원이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응답의 기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당신에게 지금까지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다.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오늘 주님이 그랬거든요.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신분을 보장을 받은 거다. 그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치유에서 중요한 부분이 삶이잖아요. 바른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와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예배를 알려줘야 돼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어떤 신분으로 바꿔줬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이걸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말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기도에 대한 삶을 또 이렇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바른 삶,
또 감사와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난 문제나 갈등, 위기는 거기에 바로 이 적용, 믿음으로 적용해서 거기서 답을 얻고 또 갱신이 되어지고 응답의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새신자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고 그러는데 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계속 쌓여져서 말을 잘하게 되죠. 논리적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 간단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 새신자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그리고 알고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그러면 현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주님은 사람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제자들한테 각동각지로 보냈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그러한 삶 모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내신 거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에 제자들을 각동각처로 보냈는데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로 보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장은 주님이 가시는 현장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가시는 그런 현장이에요. 거기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의 현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기 전에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실 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서 나를 보내서 거기서 하시려고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알도록 새신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새신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일하고 내가 직장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하셔서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잘 두도록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이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망대 현장을 잘 붙잡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문제 속에 감춰온다 그러잖아요. 축복이 문제 속에 감춰온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 위기는 그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다음에 내가 있지 말아야 될 현장이 있어가 아니라 어디나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사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중요한 기회다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